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소망지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소망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예배 때 강사를 부르는데 소망지역 헌신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 헌신예배와 그런데 이 강사님 시간이 딱 안 맞아서 오늘은 꽁 대신 닭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꽁보다 닭이 낫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꽁 소리가 아니라 닭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김용환 목사의 닭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모두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기록 시기를 베드로 전서는 주후 63년에서 64년경, 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주후 66년에서 68년경에 기록했다 알려졌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당시 흩어진 나그네란 말은 주후 64년경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기독교인들은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본문 7절엔 베드로 사도가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지 벌써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걸 보니까 말세라는 것이 거짓말 아닌가, 예수님은 영영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생각할 텐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의미가 정신 차리다, 근신하다, 기도하다 의미가 다른 말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세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뭐라고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도가 기도하라는 말을 했다면 당연히 좋은 덕목이니 기도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은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께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말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잠만 쿨쿨 자다가 시험에 단단히 들고 말았습니다. 작은 계집종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 사도에게는 뼈아픈 상처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말세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정신 차려 깨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초신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에게도 닥치는 것이에요. 뭐 초신자야 시험에 들어도 초신자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중직자가 시험에 들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소망지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보면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했어요. 세상은 본디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랑 많은데요. 세상에 사랑이 많은데요. 만약 세상에 사랑이 있다면 욕망에 찬 에로스 사랑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바로 그 선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선을,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현대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했는데요. 이 말은 다른 어떤 덕목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입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을 뭐로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정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은 열정적으로, 사랑은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자,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뜨거운 사랑,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냉랭한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습니까? 사랑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이란 무슨 뜻입니까? 허다한이란 뜻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씻어줍니다. 이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 은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같은 태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저놈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나쁜 놈이니까 쟤는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자기만 사랑받아야 한다는 태도는 꼭 어린아이들이 먹는 자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성도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내로남불 사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똑똑한 장로님과 일 잘하는 권사님보다 사랑 많은 장로님, 인자한 장로님, 가슴이 푸근한 권사님이 더 좋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자하고 푸근한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자하고 푸근한 사랑을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인자하고 푸근한 사람이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유언. 세 번째, 말세를 만난 성도는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여관이나 호텔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엔 이런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주막 같은 이런 집이 있을지라도 나그네 신자들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자기 집에 을에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할 때 사실 손님 치르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원망 없이 손 대접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황금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률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이 접대하는 일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요, 주방만 조용하면 은혜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남을 씹고 욕하면 나도 은혜가 떨어지지만 듣는 사람도 은혜가 떨어집니다. 문제는 원망 불평은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원망 불평이요, 전염성이 강해서 금방 확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나를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을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소망지역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망지역 성도들은 물론 온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원망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섬기다가 사람이니까 입에서 왜 원망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 봉사하는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 입을 꾹 다물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끝까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성격이 아싸래서 마음에 말을 담아두지 못하고 쏟아내야 속이 후련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한참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정과 직장, 특별히 교회에서 나는 아싸래서 할 말 다 한다는 사람은 한마디로 미성숙한 철부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는 데가 아니라 참고 또 참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제된 말을 해야 하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음식 접대보다 말 접대가 현대교회에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법입니다. 성경 속에 접대를 잘해서 복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접대했다가 천사를 접대하여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이 대접할 때 누가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지 중에 올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바른 섬김입니다. 네 번째,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는데요. 이 봉사의 필수품이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필수품이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없나요? 제가 자막을 안 줬나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네. 이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에게 카리스마 하면 일반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자세나 사람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력, 통솔력을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런 의미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많은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는 상대를 압도하는 자세나 강력한 지도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세상 방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이 카리스마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특별한 영적 선물 혹은 재능을 카리스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두 가지로, 두 종류로 크게 나눠보면요, 첫 번째 은사는 사역과 직분에 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장로, 집사 등등, 즉 은사란 교회 안에 직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성령의 은사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방언, 통요, 예언, 섬김, 봉사 등등, 이런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좀 쉬운 말로 제가 표현하자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재주, 특기 혹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개발하면 더 잘 활용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은사가 소멸되든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걸 계속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의 사역에 힘이 붙고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뭘요?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청지기를 보통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약간 의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고 여러 은사와 각종 재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혹은 뭐 직장이든 어디든 봉사를 하다가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내가 봉사하다가 지쳤다, 내가 탈진됐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백발백중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내 힘과 내 재주로 봉사하다가 지쳐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선한 청지기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와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젊어서, 이 가사 내용이 그겁니다. 젊어서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괴롭혔다. 젊어서 몰라서 예수 안 믿을 때 주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괴롭혔던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런 죄인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생명 바쳐 일하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인에게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뭐 말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말이야 뭐 늘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이야 그냥 뭐 집에서도 설거지하고 교회에서도 설거지하고 다 일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말도 주님의 이 뜻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일도 이런 규칙과 이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내 마음대로,
일을 내 멋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요, 또 일이라는 것이 이런 공동체 안에, 여기 규격의 안에 돼야 되는데 공동체 밖으로 말도 새어나가 버리고 일도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라면, 직분자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방법과 봉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말과 우리의 봉사는 우리 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여 결과가 뭡니까? 종착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내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살펴보고 지나갈 것은 9절마다 여기 서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도 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서로라는 단어를 여기 3구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돌아가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진수. 이거 모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 못 받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말세에 점검해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는데요, 요약하면 오늘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 자신을 향한 점검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세에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점검입니다. 이웃을 향한 미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웃의 죄를 덮어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봉사하고 있는가? 이웃에 대한 내 미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점검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청지기 의식이 있는가, 그걸 찾아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내가 청지기고 나는 종이다. 나는 관계가 잘 성립만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세에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일파만파 퍼져
주변에 믿음의 좋은 소문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